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맑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서 17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의 큰 대조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선과 악입니다. 13절 말씀 보면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는 저마다 철학자가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철학적 사유가 선과 악의 개념들을 만들어내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저마다의 선과 악의 개념을 바탕으로 진리를 붙들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선이 무엇인가요? 선의 개념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좋음,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바로 이 토브가 히브리어로 선이라고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항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악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악은 곧 선의 부재라 할 수 있습니다. 선과 관련이 없는 상태, 선을 부정하는 상태가 바로 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미가가 전한 선한 것은 바로 어떤 거창한 것이라기보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선과 악의 경계에서 우리는 항시 선을 쫓고 선을 이루어 선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것은 항시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13절에 악으로 선을 갚는 것입니다. 15절도 보시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합니다. 악인을 악하다고 하고 의인을 선하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그것을 반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이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가증스러운 것이죠. 이는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잠언 17장 26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의인을 벌하고 정직한 자를 때리는 것은 곧 악한 것이란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악인들은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힘과 세력을 동원하여 의인을 벌하고 때리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이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가득합니까?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과 결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선을 쫓아 행하십시오. 14절의 말씀인데요.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항시 작은 데서부터 싸움이 시작되고 결국 큰 싸움으로 얼마든지 번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전에 작은 시비나 다툼이 벌어질 때 쉽게 무시하지 말고 화평을 이룰 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도 별것 아닌 문제로 시작되어서 큰 싸움으로 이어져 평생 보고 싶지 않은 관계로 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아예 끌어버리는 것,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다투고 경쟁하고 분쟁하여 나눠지는 것보다 주님 안에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몸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빛은 그렇게 화평을 이룰 때에 더욱 밝아집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시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화평을 위해서는 선한 액션이 필요합니다. 작은 다툼의 불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것을 신속히 끄십시오. 작은 불이 큰 산을 다 태우기 전에 작은 것이라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선을 추구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악을 용납하면 전체가 악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십시오. 두 가지의 작은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혀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굽은 자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타락한 자, 거짓된 자를 말하죠. 마음이 곧지 못하고 항상 삐뚤어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도록 늘 자기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이죠. 마음이 어지러우면 삶이 어지럽습니다. 마음의 분이 일어나면 그대로 삶에 악영향을 줍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삶이 평안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3절에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 권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성도 여러분, 다툼을 그치게 하려면 마음에 무엇보다도 겸손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것이 죄를 좋아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문을 높이는 자라 했는데요. 즉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그는 다투고 싸워 파멸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작은 틈이 큰 댐을 무너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그 마음에 겸손이 사라지고 교만이 힘을 발휘하여 결국 싸우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혹시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은 없는지 말씀의 빛으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뜻으로 오늘 하루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매일의 삶을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하게도 그 선한 뜻으로 주신 오늘의 삶을 하나님을 등지는 악으로 채울 수 있단 말인가요? 결국 악으로 선을 갚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처럼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고 결국 악의 소굴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여 죄에 붙들리게 되고 결국 그 인생의 집은 망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선을 추구하십시오. 내 마음에 한 조각이라도 악한 생각에 내어주지 말고 모두 선하신 하나님으로 채워 넣는 하루를 보내시면서 그렇게 선을 추구하고 오늘 하루를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나의 작은 입술도 우리는 주의해야겠습니다. 20절에 보면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혀를 언급할 때 마치 광풍에도 꿈쩍하지 않는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3장 5절에 보면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했습니다. 작은 혀가 삐뚤어지니까 삐뚤어지는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훨씬 나을 텐데요. 28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미련하여 작은 혀를 주체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경멸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며 남의 비밀을 누설하여 결국에는 다툼을 불러 일으키고 싸움을 이뤄내고 신뢰의 관계들을 깨뜨립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입술을 절제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 정직하고 참된 말 외에 다른 말은 스스로 입술에 재갈을 물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작은 마음과 나의 작은 입술을 주님의 선하심에 온전히 맡기고 오늘 하루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순간의 물질로 지혜를 얻으려 마시고 오늘의 삶을 지혜로 살기로 힘쓰십시오. 본문 중간에 16절에 보시면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미련한 사람들은 자신은 정작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면서 쉽게 물질로 지혜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련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는 물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으로서 체득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결코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자들이 미련한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 마음의 소원도 없으면서 겉으로 주여 주여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는 것은 참으로 모든 것을 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악하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 나중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 노릇하는 자, 흉내내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만 성도가 되려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소중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오늘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는 한순간에 번뜩 체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선을 따라 생각하고 말할 때 비로소 몸과 영혼이 체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만과 세상의 악이 들끓고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대적하나이다.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하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과 함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작은 한 조각의 생각도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저희의 작은 입술에 주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때에 도리어 사랑과 위로, 용서와 축복의 말로써 참된 화평을 이루어내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